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길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했던 것처럼 6월 20일은 유엔이 2000년도에 정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으면서 인도 출신의 시인인 에자르 아흐메드의 난민이라는 시를 마음으로 읽는 길에 실어보았습니다. 시의 머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이라는 짐을 머리에 이고 난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시인은 난민들은 그들의 미래는 도둑 맞았다. 그들의 소망, 희망, 꿈은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선 개미처럼 철조망 난간을 향해 걸어가는 중, 그리고 땅바닥에는 비참한 삶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철조망 속에서 물 경계선에서 그들은 구타를 당하고 있다. 마치 이 푸른 행성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국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유엔 난민기구가 보고한 난민 수는 1억 명 정도일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다시 올해 5월 말 보고서를 보니까 1억 2천만 명이니까 1년 사이에 불과 2천만 명이라는 이 난민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단의 내전으로 인하여 1,300만 명의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에서는 16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공중 폭격으로 집을 잃고 그들이 또 난민촌에 이렇게 거하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1억 2천만 명이라는 숫자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지요. 전 세계 인구별 숫자로 이렇게 나라를 정하면 이 난민들은 12번째 국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1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1억 2,400만 명 정도이고, 그 다음을 잇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1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난민들의 숫자는 그 국가들만큼 많은 상황입니다. 난민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과연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때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난민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또 이를 해결해야 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문제를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들의 급증입니다. 전통적인 자신들의 농경지였던 곳이 기근과 가뭄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이 되거나 또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난민 문제와도 있는 인류가 풀어내야 할 중요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의 동행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닌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선언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또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과 공동체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조차도,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영토를 넓히고 부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노는 나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가 함께 먹고 함께 뒹구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그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현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운동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 인간의 꿈은 어쩌면 역사의 경험 속에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기독교 국가들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종교로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임을 오늘 성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예수의 이 말씀, 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 말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예수의 말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곳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성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렸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어 부르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늘나라, 이게 천국으로 성서는 번역하는데요, 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성서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임한다라는 말은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의도와 열심에 상관없이 때가 이르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특징을 예수께서는 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으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이 현실의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라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나라의 임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사람의 도모가 무수히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겨울이 깊고 길어도 봄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씨앗들이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덤불 땅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결실하는 세상처럼 하나님 나라로 덮고야 만다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에서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의 이 복음을 기뻐 받았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씨앗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릴 따름입니다. 싹과 이삭과 나달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농부의 일이 아니라 씨앗 그 자체의 일입니다. 이는 농부의 수고로 성취되지 않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비하고 은밀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땅이 스스로 하는 일, 곧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성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미력을 보탭니다. 그러나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땀을 더 많이 흘린다고 해서 곡식이 더 잘 익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씨 뿌림은 그 씨가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리라는 농부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도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사람의 몫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뿌려진 씨앗을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실망시킨 법이 없으십니다. 혹자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가능하다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무색해하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예수의 선언은 다소 이채롭습니다. 어쩌면 충격적입니다. 일찍이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백향목에 비교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대들보로 쓰였던 이 백향목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적합하다고 선지자들은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 그래서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을 삼았는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겨자는 들에서 자생하거나 또 밭에서 재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달, 또 헬라어로는 십나피로 불리는 이 십자화과의 일년초 풀입니다. 주로 약용이나 식용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좁쌀만 하고 또 흰색이나 검정색 나달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채꽃을 생각하면 됩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데 이 겨자풀도 노란 꽃을 맺힙니다. 보통은 1m 정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볕이 좋고 토양이 좋고 햇볕이 잘 들면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도 나름 유용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포도, 감람나무, 종려나무에 비하면 미미한 식물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이 주목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등장을 천명합니다. 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예수의 말씀인 셈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가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뿌리지 않는 씨앗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자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으며 난민들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철저히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목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며 무언가 건질 것이 있는가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어쩌면 인류가 인간의 쓰레기통의 일부가 됨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그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됩니다.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거듭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또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피상적인 덧없는 부유함과 웰빙의 확산에만 관심을 두고 쓰고 버리는 이런 문화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희망의 증인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우리 시온교회 표어가 사랑을 배웁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시대에도 호락호락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갈릴리의 상황은 로마의 가혹한 수탈에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영양실조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림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까라는 기대,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열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 안에서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인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매듭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로 가야 할, 또 들어가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믿는다면 그 나라를 믿는 이는 오늘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간직하고 그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믿음이면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며 가장 치열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예수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세계 위에 또 믿는 이들 위에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그 말씀이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울려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삶, 예수의 삶,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세계 난민의 날을 기억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